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신약 310페이지. 신약 310페이지. 장 17절.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계시. 오늘 제목은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계시라는 이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또는 덮여 있던 것을 걷어서 보여준다. 또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하는 그 말이 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가리워져 있는 것, 덮여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그 말이 계시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의 그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의 인격이 되고 지식대로의 행동도 하게 되고 또 지식대로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옳은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지위와 또는 큰 권세와 또 많은 재물을 가진 부여를 가졌다 해도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거나 이지 않거나 또는 일방적인 지식이거나 편협한 지식이거나 또는 세상에서만 썰보 있는 지식이거나 할 때에 그 지식은 절대로 자기를 영원 무궁의 시간을 두고서 자기를 행복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무궁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로 아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 생명의 근본이기도 하고
자기 인격의 근본이기도 하고 영원 행복의 근본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말이 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야곱을 요셉이라고 했는가? 요셉을 야곱이라고 했는가? 그걸 한 3번 정도 계속해서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 요셉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말씀하신다 할 수도 있고 야곱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이라고 하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읽어서 지금 설교 중에 저 내용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인용을 잘못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아가지고 특히 사람 이름에서 실수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설교 준비를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 속으로 생각이 앞서서 쭉 나가버리니까 그 말이 못 따라가가지고 이 부분 설교를 건너뛰어서 뒤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을 때 사람 이름이 넘어가는 경우 있고 또 사람이 두 사람이 겹쳐졌을 때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오로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발표가 잘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셔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량을 베풀어서 또 실수한다 이렇게 하고 들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계시입니다. 한번 답답합시다. 계시. 예, 계시. 예,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본 이유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면 지음받은 사람은 천지를 이 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아예 절대 모릅니다. 그냥 추측해서 알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절대 모릅니다. 하물며 계시해 주신 것을 봐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계시해 주시지도 않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이 있는 것이다. 자연이 그 스스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식한 자가 안 되고 무지한 자가 안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사실을 바로 알아서 온전한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우리가 변화되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은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이 천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머리로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계시함으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구나 하는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넘어서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 이거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 이제 그 3일 예배 때입니까? 5일 예배 때입니까?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무슨 숙제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본 사람은 무엇을 보았는지 알아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는 계시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본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 그렇게 하면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를 안 본 사람, 못 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본 사람.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 무엇인가를 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속에 본 것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씩만 한번 말해 보이소. 하나님의 계시 속에 본 거, 하나님의 계시 속에 본 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중에 본 거 아무거나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수진 집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몰라? 그럼 우리 김현준 집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은 100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 속에 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 속에 또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봤습니다. 또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지시, 그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 속에 또 본 거, 하나님의 사랑, 또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 속에 있는 나를 보았다. 계시 속에서 나를 봤다. 또 계시는 뭐가 계시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방금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학설이 둘이 있습니다.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의 교리가 계시다라고 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스위스에서도 있고 독일에서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신학자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느껴지는 것, 그게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에 대한 계시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신학자입니다. 두 부류 다 신학자입니다. 한 종류의 신학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내 행동을 하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것이 막바로 계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을 근거로 한 신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비평신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비평해봐가지고 이건 성경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비평주의자들의 신학, 철학주의자들의 신학. 그 다음에 아무데나 살아도 된다 하는,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학들이 이 말씀에 얽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 철학의 신학, 비평신학, 한번 답니다. 비평신학, 철학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을 공부한 신학자들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방금 오늘 에베소서 3장 한번 봅시다. 넘겨서. 다시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찾기가 좋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또는 그 1장 3장 또 여러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른 신학자들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이 계시는 위로부터 사람에게로, 우리에게 수직으로 내려온다. 곧 사람이 스스로 행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건 계시가 아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그런 분들이, 신학자들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만이 특별 계시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만물들을 통해서 만물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보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더듬어서 찾아서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를 근거로 한 일반 계시,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를 근거로 한 일반 계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특별 계시 빼고 일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 찾지 못한다는 것을, 더듬어서도 못 찾는다는 것을, 특별 계시를 두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를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빼고 만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태양신 만들고 또 사람이 어떤 신이 된다라고 우상 만들고 하는, 제우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일반 계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특별 계시를 벗어나서 이것만 쳐다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연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성경 말씀 빼고 자연 만물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것을 내가 지식하고 내가 보고 배우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다 하는 이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오직 신구약 성경 말씀뿐이다. 예, 신구약 성경 말씀뿐이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요건 하나 기억을 하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둘 있다. 한번 더 봅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시를 주신 그 이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다 포함해서 계시를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서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고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성경 보면서 죄도 여기 나오네, 의도 여기 나오네, 나도 여기에 나오네, 나의 어두움도 여기 나오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충성도 여기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나오네, 제사도 나오네, 하나님도 나오네, 하나님의 주권도 나오네,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네, 하나님의 진실도 나오네, 하나님의 거룩도 나오네, 하나님의 능력도 나오네, 영원 무궁도 나오네, 지옥도 나오네, 천국도 나오네. 하나님 계시가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이 무지한 자에게, 내가 세상 지식도 별로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 엄청난 지식을 계시해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까? 내가 감당 못할 만한 이 하나님의 지식을 나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십니까? 하는 이것은 천사들이 내게 와서 한마디를 알려주는 이 계시의 방편으로, 심부름꾼으로 와서 계시해주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는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사도 시대의 주의 종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부 열어서 다 봐라 하고 확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우리가 대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 무궁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다 주셨다는 것을, 완전한 계시, 한마디로 완전한 계시, 완벽한 계시, 충만한 계시, 이 계시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여러 많은 것을 정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받은 나 자신, 세상에 출생한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나를 알게 하는 것. 나를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내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를 알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계시의 목적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계시를 주신 목적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만물을 알게 합니다. 이 계시의 목적 네 번째는 만물을 알게 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면 천사도 알게 하고 사람도 알게 하고, 저 바닷속의 물고기도 알고 하늘에 나르는 새도 알게 하고, 들판에 뛰어드는 사자도 알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도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이 만물을 다 알고, 만물의 움직임도 알고, 만물의 상관관계도 알고, 만물의 성품도 알고, 만물의 성격도 알고, 성질도 알고, 그 요소도 알고 하는 만물들을 다 알게 하는 이것이 계시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왜 일하시는가, 무슨 도구로 일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 말은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행동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데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니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게 되는가? 계시인 것을 왜 모르게 되느냐? 그건 또 뒤에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 일반 계시도 그렇고 특별 계시도 그렇고 계시 속에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무엇이라 하는가?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계시의 내용. 신구약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게 하는 것은 계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에 무엇을 아느냐 한번 따릅시다. 진리. 계시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나에 대한 진리, 그 참된 이치라는 말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나에게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만물들에게 대한 진리,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한 진리, 그 진리가 계시의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계시의 방편, 계시를 어떻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가? 계시의 방편, 계시는 어떻게 계시해 주시는가? 계시의 도구라고 할까요? 계시의 방편, 계시의 방편은 어떤 방편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곧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가? 어떤 방편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까? 영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는 영감의 방편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합니다. 계시에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지요.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재적 영감.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내재적 영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은, 계시하신 역사는 영감이 이것을 계시합니다. 영감이 계시하는 것이고, 계시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진리, 계시의 방편은 영감. 그러면 계시의 내용 진리를 나타낸 것은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내용을, 진리를 나타낸 것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표현. 그 내용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이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무엇으로 이 계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는, 특별 계시는 성령 표현하는 것은 성령 그 영감이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실은 역사는 영감이 역사하고 그 계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 말씀. 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곧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 계시의 표현입니다. 한번 계시의 표현. 계시의 표현은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의 내용은 진리요. 계시의 목적은 5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내용은 진리고, 계시의 방편은 영감으로 이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표현하신 표현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말씀을 다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속에 말씀 속에 진리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그 속에 진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게 딱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고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 표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그 표현 속에서 내게 와닿는 이 진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내게 오는 것, 이것이 함따르다 진리. 그것을 내게 그렇게 깨닫도록 와서 내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것이 따릅시다. 영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 진리, 영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인데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기는 내게 온 진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 진리를 내가 딱 잡았습니다. 진리를 내가 딱 잡았습니다. 그 진리로 인도하신 분, 그 인도하신 그것을 가지게 하신 분은 곧 영감이 내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라고 영감이 내게 와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증거했는데, 말씀과 진리와 영감을,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고 진리하고 영감 하니까 그게 다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하면 신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말씀하시는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것이 이제 딱 이제 말씀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길을 딱 갔는데 어떤 국을 하는 사람이 와서 밥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서 동전 한 개를 딱 넣어주는 이 마음이, 그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진리가 와서 자기에게 딱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는 그 진리가 와서 딱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게끔 누가 와서 역사했느냐? 영감이 와서 역사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와 영감 이해했습니까? 더 설명을 더 해드릴까요? 집사님, 말씀, 진리, 영감 이해하셨죠? 이거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글자로 써진 게 말씀이고, 그 다음 진리는 이 속에 있는 이치가 진리고,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영감, 성령이신데 그것을 영감이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표현은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하시는 분은 누가 이것을 계시해 주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딱 두 분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만 계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기록해 주시기는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지만, 그걸 계시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두 분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에서 때도 증거했는데, 삼위일체가 가장 교리 중에 어려운 교리 중에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집에서 내가 아버지이면서, 또 내가 남편이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혼자서 몇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혼자서 몇 가지 자리, 위라는 말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 또는 또 남편의 자리, 또는 직장에서 어떤 부장이면 부장의 자리, 이렇게 그 자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막 혼돈되고 섞여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섞여집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가 하는 일을 성자는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가 할 일을 성부는 절대 못합니다. 성자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성부는 절대 못합니다. 성령도 못합니다. 그건 오직 성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삼위일체를 볼 때는 삼위삼체인 것처럼, 꼭 세 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과 역사라는 말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성부가 할 일을 성자가 못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 교리를 정확하게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섞여지지 않고 대신 할 수 없다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는 계시, 그 다음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하는 계시, 이 두 분만 계시하신다는 것을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는
성령도 계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역사를 활동하는 분, 영감의 활동,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와서 이거 봐라, 이거 속에 진리가 이거다, 이 진리가 이거다, 이 말씀은 이거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를 알게 하시는 이는 아무튼 성령. 계시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계시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자도 못하는 일입니다. 계시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성부도 못하는 일입니다. 계시를 알게 하는 일은 성령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 계시를 알게 하시는 일, 계시를 알게 하는 이 역사는 성령만 한다. 한번 따라 성령 하나님.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내게 깨닫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부가 절대 알게 하지 못합니다. 성자가 알게 하지 못합니다. 성부도 성자 하나님도 전부 성령을 통해서만 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곧 그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자, 언제 그러면 또 좀 더 나가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계시된 이 계시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시의 본질, 이 계시가 내게 와 있는데, 계시의 내용은 진리인데 내게 와 있는데 이 진리 속에 본질적인 본질이 어떤 본질로 내게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만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이 계시의 목적이 있는데, 이 계시의 목적의 본질, 그 제일 본질, 본성이라고 할까요? 본질, 본성은 무엇이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끔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하게 했는가 하는 그 본질, 그 본성, 본질과 본성은 무엇이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했는가 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게 100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한 것입니다. 이 계시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요 본성. 계시의 본질과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시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이 계시가 알게 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계시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계시 본질은 그렇고, 계시하심의 원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데, 사랑만 가지고 계시가 우리에게 오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나를 바로 알게 하고, 이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나를 바로 알게 하고, 자신도 바로 알고, 또 대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알게 하고, 또 만물도 바로 알게 하고, 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바로 알게 하는 이 역사를 내가 사랑으로 알게 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알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사랑으로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질일까요? 그건 따라붙다 하나님의 선이 계시 역사를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본질은 사랑인데, 이 계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본질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끔 쫙 길을 열어서 신구약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말씀을 딱 기록해서 우리에게 딱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계시가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계시 역사심의 원인이라고 원동력, 그 힘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악해도 하나님의 선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은 그 사랑으로부터
발동된 것이고 그 선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거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줘야 되겠어 하는 그것을 어떤 악도 어떤 어둠도 막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충만 나의 사랑 전부를 내가 그에게 줘야 되겠어 하고 줄 때에 마귀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 세월도 막지 못하고 힘도 막지 못하고 어떤 존재도 막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쫙 내려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는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원동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시가 우리에게 딱 와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선이 와서 역사할 때 계시해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따릅니다. 공의, 공평, 거룩, 진실. 합니다. 공의, 공평, 거룩, 진실.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게 이런 것을 느끼게 해서 이렇게 정립시켜 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을 선배 되시는 신학자들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계시를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줘서 계시의 원칙은 이 원칙으로 알게 했다. 곧 공의와 공평과 거룩과 진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 곧 이 성경 말씀 속은 이 성경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이며 공평한 말씀이며 공평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며 거룩한 말씀이며 진실한 말씀이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에 계시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영감시켜 주실 때에 돕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계시를 돕는 존재, 이 계시해 주시는 영감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돕는 존재가 있습니다.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내가 펼쳤는데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이 올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돕는 존재를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는 말씀하시느냐 하면 선지자. 이 계시를 내게 해 주실 때 영감 역사를 할 때에 돕는 존재는 선지자가 하나 있고 또 한 존재는 천사. 선지자와 천사가 이 계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도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돕는 자,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는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이 도우미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계시를 우리가 받았는데 계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요? 계시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지고 우리 속에서 무엇이 생기는데 그 생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점 따라서 믿음. 계시를 받으면 반드시 생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자기도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만물도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서 생겨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시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역사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선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이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되는 것이며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고 도적질해가지 못합니다.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믿음, 이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선물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적질해가지 못하는 믿음을 나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진리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계시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계시에 대한 이 교훈을 정확하게 가져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아가지게 된, 나도 어쩐지 내가 그 성경을 보고 싶어서 그냥 본 것인데 그 성경을 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에 대해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구나. 이 계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내가 지금 성경 한 장을 보고 있는데 내가 성경 한 장 보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돼서 그렇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와서 역사해서 내가 성경을 보게 되는구나. 이 한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구나. 이 속에서 주님은, 이 성령께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진리를 내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내게 보이시는구나. 이 내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을 볼 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교회 갔더만은 조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또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또 천사들이 이 일에 도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나타난 그 속에 흐르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내가 보게 되고 믿게 되는 믿음에까지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자라가게 됐다 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인데 막 북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제가 만약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에, 심판 자리에 우리가 다 심판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송사할 사람이 있나 나와봐라 할 때에 제가 손들고 주님, 저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그 속의 중심을 주님이 정확하게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딱 볼 때 그들은 자기의 속의 감정, 자기의 흥분, 그것을 위해서 기타 치고 드럼쳤다 라고 주님이 판정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타 친 것이 같은 기타를 치더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님, 저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내가 하는 그 송사를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물의 심판 앞에서. 만물도 심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피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것은 옳은 것이며 이것은 그른 것이며 주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물을 수 있습니다. 네가 한번 심판해봐라 할 때에 저는 제가 아는 신구약 성경 말씀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경건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저는 입증하면 그들은 지금 책임을 지고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정하고 공정한, 공평에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을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게 해주시느냐?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 계시는 성령의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내게 와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 하나를 듣고 깨닫는 그 진리 하나를 깨달았을 때에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였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게 와서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해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를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옳은 것을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은 그 속에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는 계시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됐던 내 속에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도 도적질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돼서 지식 가진 대로 사람 되는데 지식 가진 대로 구원 이루는데 지식 가진 대로 영원무궁의 행복과 불행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지식 이 계시에 대한 이 지식을 바로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릅시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